할렐루야. 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그 얘기 들어오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희생이나 나눔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에는 좀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사람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이웃은 차선이고 다른 사람과 뭔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보다는 내가 움켜쥐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뭐냐고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우리는 이런 양쪽의 생각 가운데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어느 쪽 하나도 시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요,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균형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겁니다. 나를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요, 결이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고등학교 과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가면서 우리가 무슨 시험 치르죠?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성적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 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주제도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의 주제들도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정작 아직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법, 과연 뭘까요? 제대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그 말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가장 친하세요? 여러분 누구 가장 친하세요? 배우자가 가장 친하십니까? 네, 그러면 참 좋겠죠. 또 뭐 자녀와 친하십니까? 네, 그래도 참 좋겠죠. 또 친구 좋아하십니까? 친구 너무 좋아해도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밖으로 다니니까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더 오래 살고 누군가는 더 적게 살죠.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다양한 이유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나하고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와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는요, 대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환경과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평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같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다 제각각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네,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불행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나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당했던 그 피해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유년 시절에 불행했던 사건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재산으로 자기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나 차, 아파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차나 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없으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다니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업적이나 직함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와 알고 지내는지,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누구하고 각별한 사이인지를 유독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자존감 부족한 거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이웃들의 수준이나 직장 환경이나 그 어떠함 같은, 뭐 이를테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내가 다니는 교회 말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가치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젊음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더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 자신과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대답,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대답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 이게 가장 올바른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요.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실직했어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져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없어도 바뀌지 않고요. 차가 없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 모든 것들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거나 혹은 나는 아직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나는 많이 배웠다거나 혹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신적 존재이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족한 존재죠. 하나님처럼 위대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대하고 싶었지만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나, 세상이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진리를 이해하면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이해는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부정적인 사건은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작은 불편함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예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은 관계를 선하고 강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다른 이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적극적인 관심을 뜻합니다. 만약 내가 마음과 목숨과 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쓸 정도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어렵다고 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마음이 도무지 내키지 않는다고 해도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제가 첫 목회했던 나주 동강교회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29살 때, 한국 나이로 29살 때 처음 갔었거든요. 꼭 제 마음은 귀양 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버스 3대 다니는 시골에서 마을에 젊은 사람도 없고요.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제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마을에 언덕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나오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쓸어야죠. 제가 군대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난 괜찮아, 양구가 있으니까. 근데 전 양구도 갔다 왔습니다. 휴전선에요. 거기서 그렇게 눈을 쓸어서 그게 그렇게 지긋지긋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서 배운 눈쓸기 기술을 거기서 또 발휘하게 하실 줄이야. 참. 또 보일러가 얼어버려서요, 가정마다 큰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녹이러 다녔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맨날 말씀드렸어요. 보일러를 그냥 외출이나 약하게 돌려놓으시면 계속 돌아가요. 얼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어른들은요,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코드를.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계속 뽑으니까 보일러가 돌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주전자로 자꾸 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갖고 그 자기 엄마가, 당신 엄마가 산미우동 마을 어디 사는 어떤 할머니인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가봤더니 수화기를 잘못 올려놔가지고 이 할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통화 중이 가는 거죠. 오고 가는 길에 어르신들 병원도 많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또 옆집 무당집 아줌마 응급실 모시고 갔던 일도 기억나네요. 세상에. 이전 목사님 때부터 그 아주머니께서 교회를 무척 싫어하셨대요. 왜요? 무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모시고 갔던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조금 좋아하셨나 봐요. 이제 교회도 놀러 오시기도 하고, 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사하는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들 모두가 되짚어 보면 모두가 안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유달리 또 기억나는 사건이, 하반신 마비로 고생하시던 우리 남자 집사님 관장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이분이 변비약도 드셔보시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애를 쓰셨는데 도무지 변이 안 나오니까 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긴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야, 사실 안 할 수 있으면 진짜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안 하면, 제가 아니면 집사님 죽게 생겼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장갑을 끼고 관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갑을 하나를 끼고 했더니 손가락에 냄새가 배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장갑을 꼭 3개 끼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상황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잖아요. 담임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가 전화 왔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 귀하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좌충우돌하면서 29살짜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기 사랑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한 그것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해.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 삶의 안녕에만 관심 갖고 내가 무엇을 가지는 소유에만 집착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을 세련되게 망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결국엔 삶이 망가집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 마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예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잘 지내는 방법, 내 스스로와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이 가치가 참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주위를 보면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야 살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기꺼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늘 핑계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지고 손해볼 누군가, 다른 대리인들을 찾아요.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도요, 교회나 목회자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직장 상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책임 전가할 가장 쉬운 대상은 정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크고 작은 일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참 핑계대기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는 참 머리 아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요, 주위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화낼 준비하고 사는 것 같아요. 늘 이러고 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작 피해 입힌 그 사람에게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배상하지 않아요. 마음의 빚도 갚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없는 사랑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법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때. 그렇다면 우리도 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사랑을 할 줄 알아야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의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이 사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책임지는 자세라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죄입니다. 생각해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책임 돌리는 일을 그치고 스스로 책임 감당하기를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올바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제한적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용서해 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사랑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존재의 특별함, 내 존재의 고유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독특한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키가 약간 더 큰 아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길이가 똑같지 않다니까요. 약간은 다릅니다. 발 사이즈도 약간은 달라요. 이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이 모여서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가치입니다.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같은 차이는요,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고요,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함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개인의 고유함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 자신과 맺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나 그리고 참다운 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나다운 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리지널리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